할렐루야. 태국말로 할렐루야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참 대단하시네. 네, 할렐루야. 태국이건 한국이건 아프리카건 미국이건 할렐루야. 우리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도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목의 말씀을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청소만 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이제 선교사님 내외 우리 성도님들 늘 기억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 오면은 따뜻한 마음으로 달려오고 싶은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 교회일까요? 맞습니다. 참소만 교회입니다. 참소만 교회. 네, 이런 제 진실된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이에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만 교회를 하나님 은혜로 만나게 하신 게 참 선교사로 축복이고 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가끔 만나지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늘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온 지 약 2주 됐습니다. 2주 돼서 이렇게 얼굴도 좀 반질반질해져요. 2주 오면 금방 몸무게가 그냥 2, 3kg가 금방 늘어요. 그래서 한국이 역시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사는 게 좋은가 보다. 그래서 지금 양재동에 딸집에서 살고 있고요. 딸과 딸이 작은 집을 얻어서 이제 아들도 인턴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 이제 졸업반인데 그 작은 집에서 저와 아내, 딸, 아들 4명이 사는데 좁긴 좁은데 가족이 좁은데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제 아내가 우리 딸 아들이 이제 직장인이라서 도시락을 싸주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주면 얼마나 행복하게 도시락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고 또 아들은 출근한 지 이제 딱 10시 됐는데 얼른 퇴근하고 싶다라고 엄마 아빠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가족이 몇 명이 됐건 한 가족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그런 감사가 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 안에서 어디를 가도 처음 만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하윤이 그렇죠? 우리가 하윤이 1년 만에 1년 반 만에 만났나?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한 번만 만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건 정말 우리 참 가족이잖아요. 역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배하면 늘 저에게 도전의 은혜의 경험이 있는데 전에 제가 고3 수능 영어를 가르치는 그 학원 강사도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3 수능 영어를 가르치면 몇 시에 끝나냐면은 밤 12시 50분에 끝나요. 마지막 딱 수업이. 그래서 밤 12시 50분에 끝나고 이제 차를 몰고 집에 오면은 거의 2시가 되거든요. 새벽 2시. 그래서 저는 늘 제 마음의 로망,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수요 예배에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거든요. 수요 예배는 보통 그 당시에 7시인가 8시에 시작을 하는데 밤 12시 50분에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수요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저에게는 그냥 수요 예배를 참석할 수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요일 날 학원이 일찍 끝나야 됐어요. 수능 날이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저녁 8시쯤에 수요 예배를 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배. 늘 저를 담금질하는 은혜의 체험인데, 그래서 수요 예배를 갔는데 제가 30살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30살에.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인데 수요 예배니까 얼마나 성도가 더 그렇겠어요?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리고 집사님 제 아내 4분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수요 예배를 문을 열고 작은 상가 2층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아시죠? 예배당을요, 이 예배당보다 더 적을걸요? 2층에 있고 여기보다 좀 시설이 더 낙후되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4명밖에 예배하지 않고 하는데도 그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데 그 공간 하나 틈 하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요 예배를 평생 잊지 않고, 저에게 늘 제가 예배가 어디 교회에서 몇 명이 하건 저는 그 예배의 기준을 늘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제가 예배 중에 보니까 한 집사님 이제 4명 중에 한 분은 피곤하셔서 이렇게 졸고 계시고, 그 예배 끝나고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수요 예배가 하나님 임재가 이렇게 가득할 수가 없네. 제 아내가 그랬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마실 때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우리가 늘 공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임재를 가득 느끼건 작게 느끼건 우리 예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앞서 절에서 말씀하셨고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낙심하지 않는 이유인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종종 자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참 소망, 부활절을 얼마 안 지났는데 부활의 참 소망을 늘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영원한 영광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우리가 영광하면은 짧은 영광을 많이 보잖아요. 연예인들, 가수, 이제 기업가, 정치인들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상급, 영원한 영광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천국 영원한 영광을 많이 열망하는 것 같죠.
저는 천국 영원한 영광을 매일 태국에서 열망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영원한 영광 천국을 그냥 어떤 이제 흐릿한 소망이 아니라 제 속에 늘 불같은 천국 영원한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이 늘 제 속에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제가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해서 열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환경이 저를 열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국에서 제 신분은 그곳에서 나그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trangers, 이방인으로 나오죠. 태국에 있으면 언어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태국에 살면 살수록 태국 음식이 더 안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냥 성도들이랑 살아야 되니까 먹고 집에 와서는 아내가 해주는 한국 음식 먹고 그래서 태국에서 아무리 발붙이고 살려고 해도 태국에서는 제 신분이 이방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발붙일 땅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발붙일 땅 영원한 영광이 제 속에 늘 불같이 일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종종 차를 몰고 가다가 여보, 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지?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 둘 살아요. 저하고 아내 딱 두 사람. 야 여기서 우리가 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살 이유가 없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캠핑을 갔는데 캠핑 갈 때 뭘 가져갑니까? 텐트 가져가죠.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치고 그곳에 냉장고도 사서 들여놓고 그리고 좋은 소파도 다 사서 들여놓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정원도 막 꾸며놓고 그리고 그곳에 맛있는 음식들을 1년 2년 먹을 것을 쟁여놓고 여러분 그렇게 캠핑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캠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에 캠핑하고 내일 바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캠핑하는 자와 같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해지거나 익숙해져서 우리의 나그네 신분, 이방인의 신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에 너무 영향받지 말고 보이지 않는 조만간 도착할 우리 아버지 집,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 소망의 믿음이 우리 각자 생활의 문제를 거뜬히 이겨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설령 우리의 이제 겉사람이 질그릇이 몸이 우리의 늙어 질글 죽을 육체가 시들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전의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듭난 우리의 새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신령한 은혜로 매일매일 다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낙심하지 않느냐? 우리 잠시 동안의 약간의 어려움이나 괴로움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갖게 해줄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거나 주목하거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우리는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 저희는 태국에 14년 살았어요. 14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단히 30분 내로 14년의 세월을 30분 내로 압축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같이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태국이라는 나라고요. 태국은 방콕도 들어보셨고 그리고 치앙마이도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따라서 보실래요? 나콤파놈. 네, 나콤파놈. 저 나콤파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나콤파놈이고요. 그래서 이제 치앙마이도 알고 그래서 저에게 종종 물어봐요. 치앙마이에서 얼마나 떨어졌어요? 별로 안 떨어졌고요. 숨 쉬지 않고 차를 몰고 가면 최소 12시간 걸려요. 그리고 거리로 말하면 한라산에서 한 백두산 거리 1000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저곳에 나콤파놈이라는 곳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바로 메콩강이라는 곳이 있고 바로 눈앞에 라오스가 보여요. 그래서 북한에서 쭉 중국, 베트남, 라오스, 메콩강 건너서 저희까지 우리 북한에서 오신 우리 자매 형제들이 저 땅에 발을 내딛는 곳이거든요. 근데 태국은 중에서 저희가 나콤파놈이 도 이름이에요. 도 이름. 전라도, 경기도 하듯이 나콤파놈도라는 그곳에 저희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요. 저희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곳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이 안 돼요. 잘 느낌이 안 오시네요. 1000명 중에 1명이면 밖에 나가셔서 학교를 갔어요, 여러분이. 전교생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1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버글버글거리는 지하철역에 갔네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1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항에 갔어요. 공항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1명 있을까 말까. 이제 그런 곳에서 저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지역교회들이 열악하니까 지역교회들을 이제 돕는 일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성심성의껏 이제 돌보고 있고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이제 드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앞으로 센터와 크리스찬 미션 스쿨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작은 교회 5개를 세워주셔서 그 5개 교회를 저희가 이제 섬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교회냐면은 이제 낫게군이라는 거 있어요. 군 이름이 낫게인데 낫게군의 낫게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왜 낫게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만 하시면 다 낫게 그래서 낫게교회. 그래서 한번 오셔서 우리 그래서 낫게교회는 낫게군의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저희를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저와 아내 둘이서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첫 발을 내딛은 것이 주일날 이제 발을 내딛은 것이 예배처도 없고 그래서 그 군청 나무 그늘 아래서 주일날 예배를 둘이 아내가 저희 둘이서 예배를 했었던 것이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10년 전에 지금도 그때 제 감정이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는데 나무 그늘 아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이방 땅에 와서 야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물론 살아계시지만 야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큰 감정이 있었던 적이 그때 10년 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예배차를 얻어서 한 1, 2년 성기 1, 2년 거기서 예배하다가 성도가 믿는 사람이 10명이 되니까 교회가 발디딜 틈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작은 곳을 떠나서 좀 더 큰 곳으로 임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예배당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하나님이 정평을 주시고 2년 반에 걸쳐서 저기 교회를 마무리 지난 8월 8월에 봉헌 예배를 임직식 등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작은 교회 5개 교회 중에 저기가 암탉교회예요. 엄마교회. 저기서 교회가 워낙 다 약하니까 저기서 또 작은 교회를 또 새끼를 치고 새끼 치고 해서 저기 작은 교회에서 또 4개 새끼 친 그 교회가 4개가 저기서 나왔던 교회입니다. 작동을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깐느양 교회예요. 깐느양 따라서 해보실래요? 깐느양 교회. 예, 깐느양은 면 이름이에요. 면. 그래서 깐느양 교회인데 저기는 8년 전에 저기는 물론 크리스찬도 없고 전혀 없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크리스찬이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그곳에 8년 전에 사랑교회 의뢰성교팀이 이렇게 1년 동안 오기를 했는데 내일 도착을 하는데 지역 관공서 담당자가 그동안 그렇게 허락을 해줘놓고 오면은 안 된대요. 와서 의술을 펼칠 수 없도록 안 된다고. 그동안 그렇게 허락을 해줬는데 그래서 1년 동안 50여 명 되는 의사, 간호사, 약사 그리고 자원봉제 성도들이 50명이 그럴 준비를 하는데 그동안 준비했던 것이 내일 그 지역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그 담당자가 당장 저한테 이제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살면서 가장 기가 막힌 사건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기가 막힌 상황 하나를 꼽아라. 그럼 뭐가 있지요? 다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기가 막힌 상황 하나를 골라라. 14년 전 그런 그 사건이었어요. 1년 동안 모든 걸 준비해놓고 내일 오기로 다 허락이 되는데 오늘 당장 담당자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관광만 되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말에서 기가 막히는데 그냥 앞이 캄캄해지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아시죠?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말씀이 임하시는데 눈이 캄캄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아. 그 말씀이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막 지배하는데 기가 막힌 상황들이 다 그 사라지면서 그 담당자가 계속 저한테 No, 안 돼요. No, 여러 차례 거절을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거절을 계속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임한 뒤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임하니까 된다. 그 믿음이 저를 지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임한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다른 더 높은 담당자가 여자분 담당자가 둘이 와가지고 둘이 옥신각신 막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책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대기하는 방법을 알아봐라 해가지고 그 더 높은 담당자가 와서 그 상황을 다 바꿔놓아서 내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5분 안에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의료선교팀에 와서 의술을 펼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한 3일 후에 돌아가죠. 그래서 돌아가온다고 해서 이제 의료선교팀 온다고 교회가 뚝딱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계속 그 지역을 가서 한 달 가고 2달 가고 3달 가고 4달 가고 왜 저희가 그 일로 갔으니까 5달 가고 계속 복음을 전해도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계속 오는데 성령님도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복음전 성령님 임하시니까 그분들이 그 성령님 임하시는 평안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고 침례받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침례받겠다는 거기는 워낙 불교가 전통이라서 이슬람 공동체에서 자기가 혼자 나오는 그거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뭔가 좋은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달, 2달, 5달, 6달, 7달, 8달째 계속 가다가 제가 집에 돌아와서 지쳐서 그냥 쓰러졌어요. 그냥 쓰러져가지고 쓰러진 채 그냥 잠이 들었어요. 너무 이제 좌절이 오고 이래서 태국이 이렇구나. 태국을 선교사업도 하는 무덤이라고 그러더니 그런 모양 저기 큰 좌절이 이제 깊이 왔는데 꿈속에 4살 된 태국 남자아이하고 엄마가 있었는데 그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뒷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뒤를 돌아서 제 눈동자랑 부딪혔는데 그 아이의 눈동자를 보니까 그 눈동자 속에 귀신이 그렇게 가득가득한 거예요. 제 꿈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 같아서 엄마한테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 치료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단호하게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고 절에 날마다 가서 스님한테 기도받는 안 됩니다. 하고 제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성령님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악한 영들에게 붙들린 태국의 영혼들이란다. 그러면 즉 엄마는 누구예요? 태국의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그 귀신들이란다. 그래요. 성령님 그러면 이걸 제가 하루 동안 성령님께 물어본 걸 제가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저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그때부터 아내와 제가 일주일에 하루 금식을 정해두고 1달 금식하고 2달, 3달, 4달을 금식하는데 4달 후에 금식하고 나서 분들 중에 정말 예수 믿고 침례받겠다는 사람 손 드십시오. 제가 8개월 동안 계속 그랬거든요. 복음을 8개월 동안 전했을 때 얼마나 그 복음의 압축력이 있고 그 복음의 진술을 전했겠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분들이 알아요. 뭐냐면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믿는 것인데 그 지역에 가면 우상이 얼마나 많으냐면 집에 한 방이 우상을 모셔놓은 방이 있어요. 그 우상이 100개도 있고요. 100개. 우상만 따로 해놓는 그 방이 있고 또 2층에 올라가면 2층에 또 우상만 모아놓는 그 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태어날 때부터 조상 때부터 다 버리고 그리고 가족, 마을 공동체 다 나오는 것이고 예수만 믿고 한다는 게 이분들이 너무 그 삶에 비교할 때는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좋고 오면 좋은데 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손을 들고 내가 침례 받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간 후에 여러분 예수만 믿고 침례 받겠다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손을 드십시오. 그때 4명이 손을 들거든요. 4명이 손을 들고 그 다음 주에 메콩강 데려가서 침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8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8년이 지난 작년에 그 우리 두
네 분 중에 네 두 분이 저한테 처음으로 고백을 7년 만에 그분들이 이제 60대 정도 되는 집사님이 되셨는데 저한테 목사님 7년 전에 저희가 손을 들었는데 사실은 왜 손을 든지 아세요? 저희를 그 집에 초청을 해서 그 집을 매일 저희가 토요일마다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 초청을 한 게 토요일 한 번만 올 줄 알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5달, 7달, 8달이 돼도 쉬지 않고 계속 오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귀찮아졌어요. 귀찮아졌어. 그래서 정말 저 한국 사람 정말 고집세네. 집요하네. 태국말로 곤수씨란 사투가 있는데 정말 끈질긴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그래도 저분들은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친구 두 사람이 빠똥 집사님하고 빠댕 집사님 두 분이 둘이 상의를 했대요. 야 있잖아 저 한국에 온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매달 이렇게 오는데 야 너 불쌍하잖아. 매 토요일마다 그렇게 손을 들고 침례가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야 우리 둘이 다음 토요일 날이면 야 손을 들어주자. 침례 좀 받아주자. 그러면 저 목사님이 이제 딱 이제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안 오실 거야. 하고 두 사람은 그런 불순한 동기에서 저 손을 들었고 또 두 사람은 이제 진짜 그 마음으로 손을 들었는데 그래서 손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나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이제 딴 데로 갈 거야. 라고. 이분들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그랬던 분들이거든요. 8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그런데 그 마음으로 손을 들었는데 이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 교회 지금 기둥이 됐습니다. 기둥. 지난 해에 7년이 지난 해에 그 두 분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인내하지 않았으면 우리 오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작은 5개 교회 중에 저희 교회는 늘 깜냥한 교회는 저하고 아내한테 기쁨이 되는 교회. 다른 데서 지쳐가지고 여기 오면 늘 저에게 기쁨이 되고 뭐 있으면 싸주고 뭐 있으면 주고 그런 빌립보 교회 같은 저희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 나라 때문에, 영원한 영광 때문에 눈물을 요즘 흘리는 것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없다면 우리 정말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죠. 주님 때문에, 주님의 나라 때문에 요즘 눈물 흘리는 것이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는. 없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주님 때문에, 주님 나라 때문에, 영원한 영광 때문에 눈물이 흘리는 것. 그것에서 인내하십시오. 그것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에서 인내하시고 그러면 그 눈물이 있는 것에서 계속 주님께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기가 깐능한 교회고요. 저기도 예배당 건축을 코로나 후에 마쳤어요. 우리 저기 목사님 저 참소만 교회에서 저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기 교회 건축을 했거든요. 한번 오셔야 되겠죠? 한번 오십시오.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강창수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제가 좀 비행기값 돈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모으시든지 조금씩 모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랑 오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아멘은 우리 강창수 선교사님 혼자 말씀하시는 우리 청송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꼭 간대함께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윤이도 우리 하윤이도 꼭 한번 오세요. 저희가 이제 우리 여러분이 헌신이 함께 달린 간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이제 괌락교회고요. 괌락교회 7년 전에 하나님의 인도로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괌락교회. 괌락교회는 타파놈 군이라는 곳에 이제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와서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저희는 한 번 오시면 저희가 설교 길게 안 해야 됩니다. 성경을 딱 한번 탁 보면 제가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한 번 볼 것을 100번 듣기 해야 되니 얼마나 제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팜락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타파놈 굴인데 태국의 동북부 한반도만한 곳에 최고의 불교 성지가 저희예요. 방콕에서도 방콕 사람들이 불교 절기 불교 절기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나 절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방콕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까지 빌로 와요. 빌로. 애가 안 생긴 사람들도 여기 와서 빌로 오고요. 저곳에 교회가 없던 곳이고 저희가 불교로 해서 경제가 돌아갈 만큼 태국에서 세 번째고 한반도만 한 것에는 제1 성지예요. 불교. 그런데 저곳에 교회가 없는 걸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주 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렇잖아 할 일이 있는데 저기까지 손을 못 대요. 그런데 계속 1년, 2년, 3년 계속 제 마음에 하나님 교회가 생겨야 되는데 태국 전도사님 한 분이라도 붙여주면 하나님 제가 해볼 텐데 저 혼자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혹시 하나님 제가 가야 돼요? 제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낙교계 금요 기도회 때 작정을 하고 기도했어요. 1시간 동안을 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저기 타파놈에 하나님 제가 가요 말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못 듣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가 하윤이보다 더 어린 아주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에게 좀 쉽게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10분, 20분, 30분, 40분, 한 50분 정도 기도했나? 근데 제 입에서요 성령님께서 go 제 힘으로 말한 게 제 의지는 성령님께서 go 라고 6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한국말로 가 6번을 12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좋으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 정말 좋았는데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늘 우리에게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듣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분주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고 6번 가 12번을 말씀하셔서 저곳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저하고 아내가 저기로 들어갔어요. 예배처도 없는데 그래서 예배처를 얻고 해서 그게 7년 전 일입니다. 저곳이 저기 임대한 우리 괌락교회거든요. 그래서 괌락교회인데 괌락이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해보실래요? 사랑. 예, 사랑교회요. 저기는 얼마나 귀신이 있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쵸? 그쵸? 귀신이 있잖아요. 사단 마귀가 있고. 저희가 얼마나 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냐면 한동안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몇 명 앉아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요 이 말씀이 이 앞에 보이지 않는 철벽입니다. 철벽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철벽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튕겨서 저한테 막 이렇게 반대로 막 오는 거예요. 그게 한 달 동안 지속이 되는데, 야, 말씀을 전하셔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제가 도망가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 저 옆에 내가 그냥 탁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고요. 지금은 우리 작은 예배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도 할렐루야. 저기서도 지금 주일날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사단 마귀한테 경배를 하고 있는데 저 작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요. 저곳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 참소만 교회도 여기 부르시고 저기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계십니다. 저곳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했겠어요? 많은 스토리 중에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냐면 어떻게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겠냐면 한국 사람도 믿기 어려운 저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에 초신자가 왔어요. 초신자. 눈 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눈을 1초 딱 감았다가 눈이 안 감기는 거야. 다시 뜨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를 안 해봐가지고. 왜 눈을 감냐면 이래서 예수님 집중하라고 눈을 감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또 감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한 달, 2달, 3달 시켜도 이건 무슨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좀 그러니 믿음이 어디에 들어가겠어?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 수준이 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분 같은 경우는 일하셨냐면 이분이 빨람폰이네요. 빨람폰인데 주일날은 제가 낮게 예배 있고 여기는 아내가 가거든요. 이제 동시에 흩어져서 같이 목회를 하는데 아내는 설교를 안 하지만 뒤에서 돕죠. 그래서 그날 아내가 여기 광락교회를 안 갔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근데 우리 빨람폰 초신자분이 사모님이 안 오셨는데 사모님 기도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이분이 얼마나 어메이징했는지 간증을 여러 차례 저희한테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안 오셨는데 사모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천국에서 기도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해서 그렇게 막 눈물을 줄줄 흘렸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 입장과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이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신자냐면은 그리고 나서 이분이 우리 사모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사모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태국말이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 조신자예요. 진짜. 예수님 빼고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렇게 통해서 내가 우리 사모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7년 만에 이제 교회 공동체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저기 광락교회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서 헷갈립니다. 이어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루살렘 교회. 1년 6개월 전에 저하고 아내가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했어요. 성도는 물론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인데 나콤파놈 다운타운 중심지에 가장 번화가 중심지에 세워진 이제 저희가 개척한 교회예요. 저희는 저희가 긴 어둠의 터널을 계속 지나가는 중에 있는 교회고요. 이제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 그동안 이제 아무도 없이 저하고 아내만 둘이 예배하는데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보내주면, 하윤이 같은 꼬마 하나만 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 마음이 얼마나 제 소리 간절한지.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한 두세 사람이 이제 주일마다 오는 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저기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도의 가장 중심지어서 이제 많은 일꾼들을 저기를서 세워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교회가 다섯 번째 작은 교회인데 이름이 농숭교회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해보시면 농숭교회. 농숭교회는 9개월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농숭군이라는 곳인데 농숭군의 교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낙교교회 성도 부부가 있는데 교사 은퇴한 65세 되신 분이에요. 혹시 65세 계세요? 65세. 예. 그래서 65세 되셔서 이제 예수님 믿은 지 한 5년 됐는데 이분들이 자기 고향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교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제자 양육을 한 지 몇 개를 하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우리가 막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은 그렇게 울고 그러면서 자기 고향에 우리 낙계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저기서 이제 개척을 했고요. 저렇게 저기 성도는 아니고 우리 낙계교회 성도들이 가서 그때 시작을 했던 곳이고요. 지금 한 10여 명 되는 분들이 오셔서 예배하고 있는데 뭐 거듭난 성도들은 아니고 이제 관계가 있어서 이제 오는 분들인데 이제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 저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속히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제 9개월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 세우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는 교회가 5개 이후에 뭐 9개, 20개, 30개도 세워질 걸로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100개가 세워져도 평관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은 교회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참소망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교회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요. 아멘이죠. 교회는 내 삶의 그냥 중심을 두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내 삶의 모든 것이고 내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고 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신 게 교회잖아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교회는 내 생명이다. 교회는 내 생명이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나의 생명이다. 교회는 나의 여러분, 생명이다. 교회는 정말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는 내 삶 자체고 내 삶이고 나의 모든 것이요. 내 목숨이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나는 일을 하는 거고 교회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고 교회 때문에 나는 존재를 하는 거죠.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교회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저곳에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보시면 마지막 사진인데 저기옷에 이제 메콩강 보이고 저 길 강번 건너 보이는 게 라오스예요. 라오스. 딱 저기 보면은 아주 태국에서 아름다운 곳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은 한지 한번 오시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방콕 사람들도 저희가 이제 슬로우 시티여서 저기를 막 쉬러 오시거든요. 힐링 차원에서. 그래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면서도 태국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번 오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기 메콩강변에 정말 황금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저기서 하나님께서 2,000평 땅을 한 2년 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저기서 센터와 그 다음에 미션 스쿨 153 학교 이름은 153 학교를 이제 이름은 지어놓고 저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와서 마칩니다 말씀을. 이번 한국 와서 며칠 전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차장이 26대 아들인데 아들 요즘 고민 있어? 그래서 뭐 아빠 별 고민 없어. 야 그래도 고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들이 잠시 생각하다가 특별한 고민은 없지만 앞으로 이제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을 어떻게 장만하고 결혼해야 하나 그 생각이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저희도 이제 청년의 때를 살았잖아요. 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만 참 아들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태국에서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셔서 늘 이방인으로 살고 있고 이제 한국은 이렇게 방문하지만 저는 한국은 돌아올 수 없는 나라라고 저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확증을 했습니다. 한국은 과는 이미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저는 이미 끊었고 터으로 돌아가는 배도 다 불살랐고 그렇게 태국에 평생 외국인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신분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태국에서 영원한 우리가 영광을 각자 바라보고 있는데 늘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씩씩하게 선교사님 씩씩하시네 잘하시네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하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또 사이클이 늘 우리 사이클이 최선을 열심히 달리다가 예수님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른 좀 끝냈으면 좋겠어. 얼른 좀 이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더 충만해야 되는데 아직 수준이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또 한 며칠 그렇게 한 번아웃 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렸다가 또 지나면 다시 예수님 이제 그런 마음이 불현듯 일고 이제 천국 그냥 가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아내랑 조금 다퉜거든요. 아내가 없으니까 말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은 일로 다투기도 하잖아요. 아내랑 다투면은 정말 더 어떤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그래서 내가 이런 표현은 처음으로 들어요. 내가 새라면 날아서 정말 다른 데로 날아서 홀짝 여기를 떠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은 14년 만에 처음 들었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가사가 있어서 찬양 가사만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목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찬양인데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며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준비한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낱개교회예요. 아까 낱개교회. 낱개교회를 10년 전에 개척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배당 건축을 이제 2년 반 만에 건축을 하고 마쳤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배당 입당식하고 이제 7집사 임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랑 하나님 이제 교회의 역사와 그것들을 함께 보기 위해서 저희 영상을 만들었던 것을 조금 추가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기 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영상을 볼 때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